12절에서 마지막 19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수고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의 베푸시는 은혜를 허락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며 받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또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신실한 일꾼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게 하시사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아름다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세우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보시게 되면 뿌리 근자에 깃불 심자 그리고 잎 옆자에 무성할 무자입니다. 그 말이 되겠습니까? 이 근심 연무라는 말은 뿌리 깊은 나무는 무성하다. 또 잎이 무성한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서 가리가 이제 무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뿌리가 땅속 깊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함을 자랑한다는 뜻에서 근심연무라는 사자성어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근심연무라는 말은 단순히 나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사자성어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근심연무라는 이런 사자성어가 생겼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도 뿌리 깊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얘기고 또 뿌리 깊은 인생이 돼야 한다는 말이죠. 뿌리가 깊다는 것은 기본이 튼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근본이 튼튼해야만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심연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굳건히 서가는 그런 인생,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도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야 되겠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영광을 얻는 성도 되는 것, 그것은 신앙적 의미에서도 근심연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에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 그때는 단순히 우리의 생명이 다 끝나가는 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우주적 종말을 얘기하는 말씀도 되겠지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라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적 주제와 마찬가지로 굉장한 고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세상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게 세 가지 내용이 있었죠. 고난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한 가운데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고난의 때에
신앙 지키기 힘든 때고 또 여러 가지로 본능이 앞서고 우리 약점이 드러나는 때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내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봉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도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다고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이 헌신의 자리를, 봉사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 가운데 닥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이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든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이 고난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험 들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 성도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쭉 살펴왔지만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바로 서야 할 것인가, 우리의 뿌리를 어떻게 내려야 할 것인가,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고난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고난 때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시작되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백성이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왔는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내가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 앞에 평탄한 길이 열려야 하고 고속도로가 열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야 할 텐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상한 일 생각한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시는가 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 거룩한 목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많은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연단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연단을 위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처럼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 내가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당하고 힘든 일을 겪는다는 것,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그랬어요.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어찌 구원하신 백성을 고난 속에서 망하게 하시겠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는 구원 얻은 백성이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이 강조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좋은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 건강과 내 재물과 또 내 경력과 또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 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좋지 못한 것,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럴지 몰라도 신령한 유익이 있는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난, 여기에 거룩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또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고난을 긍정적인 자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저희가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홍해를 건널 재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낙심하고 절망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시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을 능히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외쳤던 말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자,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서 저희를 죽여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결과를 보고서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지시는구나. 모세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구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신령한 신앙적인 그런 성숙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죠.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은 그 고난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홍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홍해바다에 빠뜨려서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욥은 어땠습니까? 무서운 재난을 만났습니다. 이 재난 속에서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부정적으로 안 봤어요. 내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이 고난 속에서 욥은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분명히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이 고난이 내게 필요해서 주신 거라고 그는 받아들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뿌리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면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71절에는 그러잖아요. 이로써 내가 주의 말씀들을 이렇게 배우게 됐다고, 지키게 됐다고 그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나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구원의 백성으로 즐거워하며 감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신 거라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물품 가운데 문방 용구 가운데 이런 게 있죠. 보시게 되면 포스트잇이라는 그런 이제 접착 메모지가 있습니다. 3M사에서 이제 나온 건데
연구원인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이 1970년 강력 접착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접착력이 아주 약한 그런 이제 접착제가 만들어지고 말았어요. 접착력도 떨어지고 끈적임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실패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동료 연구원인 아서 프라이라는 사람이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이 교회 성가대원이었어요. 성가대원인데 뭐 성가대원 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그날 불을 꼭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야 하는데 이게 찬송가 사이에 끼어든 종이가 자꾸 없어져서 페이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려운 일을 겪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자기 동료 연구원이 접착제를 만들다 실패했던 것 그것을 이제 개발해서 혹시라도 도움이 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7년 후인 1977년 이 자기 동료가 만든 이 실패한 접착제를 이용해서 여러 번 붙였다가 뗄 수 있는 종이 조각을 개발을 했어요. 이게 포스트잇이에요. 그래서 이 포스트잇은 1980년대 가장 인기 있는 문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포스트잇 안 쓰는 분들이 거의 없죠. 직장인들 또 학생들 모두가 다 쓰잖아요. 저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면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디딤돌이 되고 또 복이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 고난이라는 실패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십니다.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만난 고난을 고난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될 것이다. 이 고난을 내가 잘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 그렇게 믿고 고난을 대하게 됐을 때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고난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고난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거기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고난을 받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치욕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많은 또 힘든 그런 이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을 복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고난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가죠. 복이 아니라 해가 되고 손해가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면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영광의 영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른 체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고난당한 성도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멀리 계심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하는 사건이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 가정이 이렇게 무서운 시험을 당했습니다. 아들들이 여동생이 성폭행 당한 것 때문에 원주민 수장을 살해하고 또 그 원주민들 남자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다른 고을에 사는 원주민들의 보복 살인을 이제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가 내게 나타났던 베델로 올라오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베델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로 다 두렵게 해서 야곱 가족을 뒤쫓는 자들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 가족을 지키시고 또 이후로도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야곱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가는 것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베델을 엘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가 체험한 거예요. 이삭도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그가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붙드신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이 블레셋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러거든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가까이 계셨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버리셔서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까?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일어서셔서 스데반 집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신령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자식으로서 장성하셨고 또 장성해서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또 자식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책임 있는 부모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자식들이 많았죠. 자식들이 많으니까 부모의 손길이 다 이렇게 미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막내는 누가 키웁니까? 큰 누나가 키운다 할지 넷째 누나 혹은 형들이 이렇게 동생 키우는 일, 막내 키우는 일을 흔했잖아요. 동생들은 되게 보면은 큰 누나가 키우든지 형이 키우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가정에 7남매, 8남매 이렇게 낳았으면 부모가 다 돌보지는 않았잖아요. 밭에 일하러 나가고 하면은 집에 있는 동생을 마땅히 형이나 누나가 보살펴야 하는 것은 당연했잖아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형이나 누나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만 시킨다. 나 사랑 안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막내는 막내대로 왜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이렇게 형에게, 누나에게 맡기고 나를 돌봐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원망스러운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언제 부모님이 정말 내 가까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언제일까요? 언제 합니까? 내가 아플 때,
내가 아프면 부모님은 자식이 7명이든 10명이든 간에 그 자식 옆에 끼고 잡니다. 그 자식 옆에 있습니다. 그 자식을 돌봐줍니다. 그게 부모예요.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그 아픈 자식을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 계신 부모였다 할지라도 자식이 아프면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억의 뭐예요? 복숭아 통조림, 황도 통조림. 드셔보신 분이 대부분 다 드셨어요. 저거 좀 먹고 싶다. 지금 먹고 싶다 하신 분. 그러면 다음 사진. 먹고 싶다. 먹고 싶잖아요. 추억의 황도 복숭아 통조림 아닙니까? 옛날 일본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스메. 네? 근데 저거 언제 먹습니까? 뭐 소풍 갈 때 먹습니까? 생일날 먹습니까? 저 황도 복숭아 통조림 언제 먹을까요? 언제? 병원에 입원하면 먹잖아요.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은 누가 사오기도 하고 부모님이 사주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먹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황도 복숭아 통조림 먹고 싶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아프면 저거 먹을 텐데. 실제적으로 저거 먹고 싶어서 꾀병 부리는 애들도 있었다고요. 병 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거 먹는 게 더 중요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또 고생하면 부모님의 관심이 더 지대해지고, 자식은 여럿이지만은 부모님은 나밖에 모르십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가 고난당했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다가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치욕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혼자 잘해봐라, 넌 버린 자식이다,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백성,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는 백성을 왜 하나님께서 모른 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죠. 그 자녀를 더 사랑하시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그를 도우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더 가까이 하시고 내게 관심 가지시고 나를 살피시고 또한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난당할 때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고난의 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체험하는 때라는 것을 명심을 하고, 우리가 고난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관심 없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같이 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굳건히 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또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했을 때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힘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거기 1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일로 해서 고난을 당하면 안 되죠. 자, 16절,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세상에 어떤 범법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더구나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정부의 조직적인 또 대대적인 그런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아니니까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우리는 그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죠. 자,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됐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걸러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교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환란의 바람을 통하여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신다. 여러분, 키질이죠. 네? 키질을 할 때, 바람 불 때 키질하면 가벼운 것은 가라지는 다 날아가고 그리고 알곡만 남잖아요. 마찬가지로 대대적인 박해가 하나님의 집 교회에 이렇게 가해진다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을 진짜 신앙을 가진 성도와 가라지 같은 성도, 알곡 같은 성도와 가라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갈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됐어요. 이 박해라는 사건, 고난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가르는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이 누군가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을 받을 때 그 신앙을 지키는 성도, 구원을 넉넉히 얻었다기보다는 고난을 이겨내야만이 신앙을 지키고 구원 얻는 성도가 되니까 겨우 구원을 얻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 얻는 것이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세상의 많은 박해를 이겨내 가지고 얻게 되는 구원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어렵게 구원을 얻는다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은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은 내가 구원받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견뎌내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할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다 그랬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은 피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고난에 등을 돌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를 않아요. 근데 구원받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고난을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참으로 힘들게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해서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아요.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 불의한 자들, 그들이 마지막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고난을 회피하고 또 세상의 악과 더불어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찌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죠. 하나님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참으로 미쁘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이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인정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허락받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의 신앙 때문에 그가 사자밥이 돼야 하는 상황에 빠졌어도 뭐합니까? 하나님께 변함없이 기도하지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고난 속에서도 믿음 지켜온 것,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내가 이렇게 무서운 시험을 당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나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이 공의에 끌려가 가지고 매맞고 이렇게 풀려나왔을 때 저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인하여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구나. 예수님 제자가 됐구나. 그것을 기뻐해요. 원망 안 해요. 불평 안 해요. 그 혹독한 과정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증거가 됐다 생각하고 감사했지, 기뻐했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긍정적 사고로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 선물을 담아 두신다 그랬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꼭 고난으로 끝나는 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은총을 더 베푸시기 때문에 고난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그런 고난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작은 새 이야기라는 얘기인데 좀 내용이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너른 마음으로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마리 작은 새가 있었는데 겨울을 나고자 남쪽으로 날아가다가 그만 눈보라에 휘말려서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추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지나가던 소가 하필이면 새 위에 똥을 한 무더기를 쌌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소똥의 온기로 인해서 얼어있던 새의 몸이 또 날개가 녹기 시작했어요. 전화위복이 된 거죠. 그래서 새는 기쁨으로 똥더미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짹짹거리며 날개를 펄떡거렸어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고양이가 달려와서 새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집니까? 네? 한 마리 작은 새가 겨울철 남쪽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눈보라에 휘말려서 땅에 떨어졌고 그래서 온몸이 얼어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지나가던 소가 하필이면 똥을 한 무더기를 이 얼어있는 새 위에다가 싸서 새가 이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얼었던 몸이 녹고 이제 나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좋아서 짹짹거리고 날개짓을 퍼덕퍼덕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고양이가 와서 잡아먹어 버렸다. 어찌 보면은 결과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작은 새 이야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똥 안에 있을 때는 절대로 입을 열지 마라. 무슨 뜻이겠어요? 똥이 다 나쁜 건 아니다. 어떤 경우는 소똥도 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더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마라. 입 다물고 때를 기다려라.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늘 만난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함부로 모든 결과를 예단하고 그리고 고난 앞에서 불평과 원망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우리가 산다면 그건 분명히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로 귀결이 될 겁니다. 나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입 다물고 우리가 오직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함부로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과정이라고 받아들여야 해요. 아직 결과를 우리가 얻지를 못했어요.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한 결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뭐 해야 하는가? 우리가 침묵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 이 신앙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군대가 부모 세대와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 굉장히 아니라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전에는 군 입대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대 생활 힘들다. 그러니까 열심히 훈련받고 잘 인내해야 한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부모님께 그런 얘기 다 들었을 것이고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군생활 마치죠. 요새 군대가 좋아졌다고 그러죠. 얼마나 좋아졌는지. 논산 신병교육대가 앱을 만들어서 그래서 부모들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앱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와요. 그래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이게 매스컴에 보도가 됐어요. 우리 아들이 택배와 편지를 잘 받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요새는 군대에다가 택배도 보낸대요. 우리 아이는 피부가 뭐해서 탈모 증세가 있어서 또 샴푸도 또 특별한 샴푸를 쓰고 그래서 군대 건 쓰지도 않고 화장품도 그렇게 쓰고 해서 택배로 보내요. 우리 아들이 아토피가 있는데 괜찮은지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운동화끈을 잘 묶지 못하니 특별히 좀 살펴주세요. 이가 잘 얘기죠. 자식에 대한 지나친 과잉보호,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일일까? 바람직한 모습일까?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죠. 왜요? 군대는 특수 목적을 위해서 있는 존재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나를 지켜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된 훈련이 필요해요. 불편한 단체 생활도 감당해야 해요. 그걸 인내해야 해요. 그래야만이 진짜 군인이 될 수가 있고 전쟁 때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군대가 있는 거예요. 어디 수련회 간 거 아닙니다. 어디 소풍 간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군대가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어찌 군대가 이럴 수가 있느냐. 전력 약화가 눈에 보이듯 뻔하기 때문에 안타깝죠. 여러분, 이 나라의 군인에게만 고된 훈련이 필요하고 불편한 생활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시대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 성도에게도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은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이 고난이 장차 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믿어야 합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가까이 하신 가운데 나를 살피시는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고 내가 구원 얻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이 뿌리 깊은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 신앙이 성숙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스스로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오히려 고난이 복이 될 수 있음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고난 당할 때 내 신앙이 부딪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뿌리 깊은 신앙을 갖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성도 될 것을 우리가 다짐합시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아끼시고 귀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든든히 서가며 신앙이 성숙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케 하시는 그의 기쁘신 뜻을 말씀을 통해 살필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믿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고난의 때 하나님 가까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머리 위에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며 감당케 하신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며 구원 얻기에 합당한 성도로 인정받을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크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뿌리 깊은 신앙으로 승리케 하시사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시며 더욱 사랑하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